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펴보면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나를 안타깝게 여기며 너무도 후회가 되며 뉘우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고집이 꺾이고 삐뚤어진 눈이 회복이 되고 나약하고 낙심한 심령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당 안에도 충만하고 오늘 이 말씀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의 눈에 존귀한 사람. 할렐루야. 올 초에 SNS상에 부산에도 부카티가 떴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부카티 실물 영접, 글의 제목이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부카티,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차 랭킹 2위부터 4위까지 차지해버린 프랑스 브랜드랍니다. 이런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을까? 틀림없이 대단한 사람일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 한 대의 가격이 10억도 넘는 차를 끌고 도로를 주행하다니, 나는 겁이 나서 운전이라도 하겠는가. 긁히는 순간 매덕이 날아가는데 문 한 짝이 그냥 매덕일 텐데, 그런데 그런 차를 타고 일반 도로에 나타나다니 아마 대단한 사람일 거야.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선아, 그 차를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이름값 좀 하는 다른 어떤 차를 도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넘사벽인 그 비싼 차가 우리 차 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매끈한 자태를 뽐내는 차가
제법 멋있었습니다. 차에 어울릴 만큼 멋을 좀 부린 남자가 창문을 쭉 내리더니 우리 차 쪽을 노려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봐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어서 앞서갑니다. 그리고 우리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쌩하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차가 자기 앞을 막는다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감히 카렌스 정도가 이 차를 막다니. 그래서 소위 보복 운전 비슷한 것을 우리 앞에서 시전하고 사라졌던 것이다 싶어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 정도의 차를 타고 다니려면 차값에 어울릴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 탄식이 나왔습니다. 차를 탈 만한 사람이 차를 타야지. 차가 아깝다. 차가 주인이 부끄럽겠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몇 억이 넘는 차들, 아니 몇십억씩 하는 차들이 있답니다. 부산 같은 시내 도로에서 그런 차로 속도는 얼마나 낼 수 있으며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리다 보면 이 차나 저 차나 그렇게 쌩하니 갔는데 신호등에 같이 나란히 섭니다. 왜 그런 차를 타야 합니까? 아마도 좀 멋있게 보이고 싶은 것이겠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싶은 것이에요. 그죠? 그런 차에서 명품을 걸친 태를 내며 내리면 사람들이 아주 멋진 사람으로 봐주겠죠. 저도 그런 사람을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말입니다. 억대를 훌쩍 넘긴 차를 타고 겨우 2천만 원 될 듯 말 듯한 차와 굳이 경쟁을 하고 분풀이를 하고 싶을까 싶어요. 그 사람의 인품이 참 저렴해 보입니다. 존재의 귀함이 1도 없어 보여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존귀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누추하다야, 초라하다야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사람의 멋짐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나의 존귀함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연봉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 평수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 앞에 붙는 직함입니까? 나의 존귀함, 나의 멋짐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학생들은 학교 등수입니까? 수능고사 점수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엉뚱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명품으로 내 가치를 돋보이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명품 인간이 되는 것에 오히려 마음과 삶의 에너지를 쏟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7월은 존귀함에 대하여 묵상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 다음 3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며 자신의 존귀함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존귀함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깨닫습니다. 두 번째, 존귀함은 주님의 목적과 함께 자라납니다. 세 번째, 존귀함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빛납니다. 3가지 묵상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이 말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존귀함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깨닫습니다. 존귀함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깨닫습니다. 어느 날 아이고 내가 돈이 이만큼 되는구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의 부르심이 내 삶에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존귀함이 반짝거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이란 개념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름다움이란 개념 자체가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는데요, 그죠? 하나님이 아름다움이란 개념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움과 멋짐, 존귀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눈과 기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시다. 오늘 아침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기준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내가 세운 평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면 나는 안전한 겁니다. 아멘. 혹시 돈이 좀 사라져도, 혹시 다른 사람이 좀 나를 무시해도 나는 안전한 겁니다. 내가 건강을 좀 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과 기준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내 삶이 엉킵니다. 복잡해집니다.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거 다 맞추다 보면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내가 뭐하고 사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나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에 대한 평가는 너무도 자주 다른 사람의 눈과 기준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눈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여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죠. 기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쑥 빠지면 나는 자빠지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누가 와서 이럽니다. 아이고, 이 아는 이티 같다. 그러면서 평가를 받습니다. 야, 너 왜 이래 머리통이 크노? 여러분, 그런 순간 내가 머리통 큰 아가 되고 이티 닮은 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의 영향을 잔뜩 받으며 자랍니다. 주변의 말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하찮은 존재로 추락했다가 그렇게 오르내리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사람의 기준에 그렇게 맞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알게 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 또 그래 살아갑니다. 자유는 절대 기준을 만날 때까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과 저 사람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의 눈과 필리핀 사람의 눈이 다릅니다. 거기에 다 맞추려고 살아가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빠질 지경입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얻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 자유가 옵니다. 아,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깨닫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비뚤어지고 오염된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울었다 웃었다 하는 어리석은 형편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멋지고 살고 싶은데 진짜 멋진 것은 구경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보일 수 있다면 좋겠는데 존귀함이 무엇인지 뜻도 모른 채 몸부림만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멈추고 생각합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믿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봅시다. 멈추고 생각합시다. 분주함을 멀리하고 적어도 한 번은 스스로의 가치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사람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멈추어 서서 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진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막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닮은 꼴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말씀 들읍시다. 예. 그 비교하다 보면 오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 닮은 꼴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 닮았습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보입니까? 우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형상이 눈에 보이는 멋짐으로 그냥 소비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눈으로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형상, 그분의 아름다움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잠재된 능력이에요. 이게 밖으로 막 퍼져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코가 높니 낮니 보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지 어떤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못 깨달아요. 왜 그렇다고요? 우선은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아름다운지 잘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분의 음성이 아름다움과 존귀함의 본질을 깨우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듣기 때문입니다. 들리질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주변의 소리 때문에 생각 속이 복잡해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단단히 들으십시오. 분주함을 멈추어야 합니다. 바쁘게 다니는 거 멈춰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한 거하고 분주하게 설치는 건 좀 다릅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바쁘게 다녀도 문득문득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바쁘게 다니다 보면 소음 속에 살게 됩니다. 사람의 요청밖에 없거든요. 그거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엄마 이거 어디 있어요. 아빠 그 등록금 어째. 그 바쁜 소리들 중에 살아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 요청 그 소리 따라 살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더 바빠야 된다고 세상은 소리를 지르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몹시도 고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몸이 고단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영혼은 평안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되게 고단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고 저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영혼은 참 평안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돈 안 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안 만나고 산속에서 수도원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사람 만나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주머니 돈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굶길 겁니까? 그러다 보면 바빠집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안 바쁘면 수입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쁘기만 하면 안 돼요. 조용하고 잠잠한 소리를 듣고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차 있지만 내가 분주함을 멈추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바쁘게만 설치는 사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이럽니다. 바쁜 것이 죄다 이럽니다. 여러분, 바쁜 걸음을 멈추고 문득문득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의 소리를 기울여야 됩니다. 멈추어 서서 소음을 거두어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구나 깨달음이 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존귀하다.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내 눈에 in my sight.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옆집 사람이 볼 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너그 사장님이 볼 때 존귀한 사람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그 선생님이 볼 때 네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학생들은 그러고 달려가는데 소음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내 눈에 존귀하다.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 주변의 나라들은 너를 지렁이처럼 여기겠지만 나는 너를 존귀한 자로 본다. 내가 너를 지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알거든.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은 자신의 존귀함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멈추어서서 자기가 누군지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스스로의 가치를 마침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세상의 기준, 다른 나라의 평가 기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why 이렇노? 이 나라는 why 이렇노? 그런 소리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여수run이여, 너와 같이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어찌 이 말씀이 이스라엘만을 향한 주님의 음성일까요? 부장님이 부르고 사장님이 불러주시고 선생님이 부르고 옆집 사람이 부르고 청와대에서 부르고 용궁에서 부르고 그 부르는 음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보고 가늠하며 살아온 여기 서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내 눈에 존귀하다. 넌 아름답다. 내가 너를 지었거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때 내 가치가 비로소 제대로 드러납니다. 곤두선 신경은 릴렉스,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에 대한 고민도 잠잠히, 그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게 릴렉스하고 잠잠히 하고 멈추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에 문득문득 멈추어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 멈추어 선 순간에 또 스마트폰 붙들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지하철을 타보면 말입니다, 부산의 지하철 안에서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을 이번 주간에 지하철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와 같은 그 차량에 탄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제가 책을 들고 읽었으니까요. 다 스마트폰 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제가요 예배당을 오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 달에 책 2권쯤 읽습니다. 충분합니다. 멈춰선 시간에 잠시의 여유에 스마트폰에 목을 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 자주 봅니다. 정보를 철저하게 검색합니다. 설교 준비에 필요한 시간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들다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뭔가를 계속 씁니다. 그 쓰는 것이 칼럼이 되고요, 제 페이스북에 묵상거리들이 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올린 페이스북에 글을 모아서 책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묵상이 너무 좋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좋게 봐주는 거겠죠. 제겐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걸 들고 저는 엉뚱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멈추어 서서 스마트폰에 눈을 뺏기고 엉뚱한 소음에 귀를 뺏기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멈추고 나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거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음성을 듣는다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 좀 이상한데요. 아니, 당신이 이상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들어야 될 음성을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때 못 듣고 좀 늦게 들어서 너무 죄송해서 길거리에서 울기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김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네가 내 눈에 존귀하다. 너는 내게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가 다른 것을 다 내어주고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 놀라운 존귀함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저렴하게 살아가는 까닭은 그 몇 수십억 하는 차를 타고도 그리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까닭은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존귀함은 하늘의 부르심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 늦지 않게 이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이 강론 가운데 주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존귀함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존귀함은 주님의 목적과 함께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존귀함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깨닫습니다. 씨앗이 트는 거죠. 그런데 이 존귀함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람이 귀티가 납니다. 명품을 걸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과 말하면 그에게서 존귀함이 막 느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존귀함은 주님의 목적과 함께 점점 더 자라고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의미 없이 무엇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창조와 말씀 가운데는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뜻, 고유한 주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묵상하면 이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뜻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뜻이 있구나. 이번 주에 당한 이 급한 일 안에도 뜻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존귀함의 특징입니다. 비천한 자들은 뜻과 목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존귀하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다 라는 특징이 어디서 더 분명히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에겐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뭘 일을 하지 않아요. 괜히 성질을 부려서 이스라엘 좁히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일날 조금 지각했다고 주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11조 조금 늦게 냈다고 내가 사업이 망하고 우리 주님 그렇게 쪼잔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귀티가 철철 흘러요. 근데 이 존귀함이 어디서 분명해지는가? 뜻과 목적. 하나님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멋짐과 존귀함, 세상이 멋지다고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물어보면 그냥 멋지게 보이잖아 이거죠. 그저 잘나 보이면 만족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멋짐은 낭비예요.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좀 괜찮다 소리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존귀함이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저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와,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멋진 사람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후줄근하게 다녀요. 이분은 교회 안에서 평생도록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신학교 다닌 적 없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종탑에 방 한 칸을 달라고 해서 연세 드시고는 그 종탑에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줄줄 암송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 또 그렇게 성경 지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말입니다, 성경이 뭔지 조금 맛은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조금 맛을 보신 것 같아요. 방향은 맞아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성경 더 읽으셔야겠어요. 70이 넘은 할배가 30대 후반의 목사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 더 읽으셔야 합니다. 이분이 시장터에서 사람들 만나며 그 정말로 낡고 터들터들하는 시장 갈 때 쓰는 그것을 끌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은 세상에서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떨렸어요. 볼 때마다 제가 물었거든요. 전도사님, 오늘 아침 묵상에서 깨달은 건 무엇인지 제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제 눈은 한 10초 이상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세상의 멋짐은 낭비예요. 사람들에게 뻐기려고 몇십억짜리 차를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스포츠 선수는 자기 집에 그런 람보르기니, 부가티 이런 차들이 수십 대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 차 한 대만 팔아도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한 끼 쭉 살 수 있어요.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처럼 다 길바닥에 버려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불이 다 타서 없어질 겁니다. 아무 공력도 남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뜻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귀함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운행 속에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창조와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불러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거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네, 대답하는 순간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가끔 아내에게 장난을 치는 어떤 남편이 있었답니다. 여보, 부르니까 아내가 막 바쁘게 하다가 멈추어서 대답합니다. 왜요? 남편의 장난기 넘치는 대답이 웃었습니다. 그냥 불러봤어요. 제 얘기입니다. 그러고 막 아내가 또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참. 그럼 제가 또 방에 들어가서 또 부릅니다. 여보. 왜요, 여보? 그냥 불러봤어요. 이것을 한 3번쯤 하면 아내가 짜증이 나죠. 그냥 불러봤어요. 목적 없어요.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불러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부르시면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부르시면 뜻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예레미야야, 내 말을 네 입에 담아둘 거다. 부르신 뜻이 있었어요. 이사야야, 이사야야, 저를 왜 부르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그 뜻을 깨달아 버렸어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불러보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건드리신다 싶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여러분, 속도를 내는 자동차는 중간중간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아요. 그 차는 언제 멈춥니까? 사고가 나야 멈춥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분주하게 냅다 달리다 보면 주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셨거든, 불렀거든. 그때 한번 멈추어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부딪히고 사고 나서 죽을 듯이 고생하면서 겨우 깨닫습니다. 아, 그때 사인을 주셨던 건데,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건데 뜻과 목적을 생각 안 하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냅다 달리기만 한 거죠. 급해 저거 빨리 해야 돼,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빨리 해야 돼. 언제 주님의 뜻을 묵상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언제 멈추죠? 언제 생각하죠? 사고 나면, 죽을 순간을 맞이하면 그 뜻에 손듭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요?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불러보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어느 날 나를 툭 건드리십니다. 상거나 형과나 지어나 부르시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주님 무슨 뜻이 있구나, 지금 무슨 목적이 있구나. 환난은 종종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아, 이 문제 매우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달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삶이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납니다. 제자리에 그냥 멈추어 있질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이면서 점점 그 존귀함은 자랍니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드리 헵번, 저희가 10대 시절에 오드리 헵번 이러면 넋이 나갔죠. 10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쁜지 로마의 휴일을 보고 오드리 헵번. 근데 여러분, 그녀는 나이가 늙어 죽어가면서 더 아름다웠어요. 유니세프 홍보대사를 하며 그녀가 마지막에 보인 모습은, 이전에 오드리 헵번은 예쁘다 했지만 노년의 오드리 헵번은 아름답다예요. 주름살이 쭈글쭈글하죠. 목이 쳐져서 여러분, 여기가 이전의 그 탄탄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요. 인터넷 뒤지면 오드리 헵번이 자기 딸들에게 쓴 글이 있어요.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이야, 이 여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분들이에요.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익어가고 싶어요. 저는 멋진 노인네가 되고 싶어요.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제 아이들 앞에서 말했어요. 혹시 아빠가 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하면 작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딱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다 떼라. 나의 생명의 존귀함, 존엄함을 지켜다오. 깨끗하게 보내라. 혹시 내가 뇌졸중이 오거나 치매가 온다면 그때 빨리 요양병원 보내라. 너희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남겨놓고 싶지 않다. 제가 아내와도 수없이 얘기를 나눕니다. 여보,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억을 그렇게 남겨놓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의식이 있을 때는 보내면 안 돼. 나의 존엄함을 지켜다오. 너희가 나를 좀 잘 섬겨다오. 그러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빨리 보내라. 벽에 똥칠하면서 그런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다.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다면 깨끗하게 늙고 멋지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멋진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부르심 안에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고요,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을 때도 주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어떻게 더 멋지게 살고 싶은 겁니까? 세상에 있는 그 뽀대나는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까? 차 한 대에 몇십억 하는 그 차를 사고 싶은 겁니까? 뭐하고 살고 싶은 겁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찬란하게 만들고 그 부르심 안에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시간이 갈수록 더 멋진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담긴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굳게 붙듭시다. 그러면 온갖 세상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존귀한 자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평생 쌓은 것을 한꺼번에 허물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영적으로 자라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1cm 자라는데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헐어버리는 것은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이 알고 자기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목적을 따라 사람의 존귀함이 점점 자라고 풍성해지고 점점 빛이 난다는 것을 주변에서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니와 그라노, 사람이 왜 저렇게 추리하고 늙어가지?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의 눈이 참 무섭습니다. 집에서 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한마디 하고 내 아들, 딸들이 한마디 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 가족들 때로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도 나와 같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내 가족들의 말과 눈이 두렵습니다. 우리 아빠는 시간이 갈수록 왜 저러지? 내 남편은 늙어가면서 왜 저렇게 추리해지나? 이런 얘기 듣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주변에서 먼저 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고 말이 더 귀티가 나는구나, 이건 시간에 가면서 알거든요. 여러분, 말 속에 그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들키거든요. 항상 저래 말한다. 그래, 네가 바라는 건 역시 그거지. 징그럽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나.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나를 돌아보면서 문득문득 멈추어서서 묵상하며 살면 내 속에 존귀함이 자꾸 자랍니다. 이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네. 목사님 설교는 작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이래 말하면 목사는 죽고 싶어요. 근데 달라졌는데 달라진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답답해요. 여러분, 니는 맨날 왜 그랬나? 사람이 왜 저렇게 늙어가나? 우리 이런 소리 듣지 맙시다. 우리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늙어갑시다. 언젠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해운대 달맞이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 해운대 일출 멋지거든요. 뭐 이쁜 게 너무 많았어요. 청년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그날 다른 사람은 잘 눈치 못 챈 걸 제가 봤어요. 우리 길에 가는데 앞쪽에 거의 80이 다 된 노부부가 걸어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허리가 굽었고 할아버지는 꼿꼿했어요. 근데 두 분이 손을 잡고 걸어가요. 아내는 기억할 겁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너무 아름답지 않나? 우리가 좀 더 젊으니까 이렇게 그분들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두 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고맙습니다 이러고 할아버지는 참 그러셨어요. 여러분 20대 때 그분들이 참 아름다웠을 겁니다. 멋졌을 겁니다. 근데 그런 멋짐이 80이 돼가면 없어요. 그죠? 그런데 80에는 80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름다워지는 사람 기대합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급한 신방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SOS 신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찾아갔던 집사님이 자기가 병으로 고생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쁘더라고요. 눈은 진짜 그 집사님의 눈이 100만 불짜리 정말 이뻤어요. 정말로 이쁜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요즘 젊은 이들 말로 하면 집사님의 리즈 시절이 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 추한 모습으로 목사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는데 어찌 목사님을 이런 집으로 불렀는지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 말했죠. 우리 예수님이 마국간으로 오셨는데 목사가 이쯤 오면 뭐 영광스럽죠. 너무 좋은 일이 목사님 이게 마국간이지. 내가 건강할 때는 집구석을 이래 놔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분 같아요. 그런 추한 모습으로 목사를 맞이해서 미안하대. 이런 추한 구석으로 목사님을 불러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는 분 아니잖아요.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껍데기만 자꾸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사람이 목사라고 불러주면 괜찮은 줄 알고 장로라고 불러주면 괜찮은 줄 알고 고맙대이 네가 있어 고맙대이 그러면 진짜 지가 고마운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속아주는구나, 사람은 속아주는구나 싶지만 주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속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그러니 집사님은 아주 아름다운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순간순간 하는 얘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본부장님 이러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이곳을 덮으시고 이러는데 이분이 아멘. 그때 알았어요. 와, 이분 속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구나. 낭망할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근데 웃음이 너무 이뻐요. 몸은 빼빼 마르고 잘 못 움직이는데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주름살이 들고 얼굴에는 어른들이 말하는데도 죽음꽃이 피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무슨 연골 주사 맞고 또 무슨 주사 맞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탱탱하게 살아도 너무도 추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망가지고 당뇨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라낸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꾸 추하다 그래도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늙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괜찮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빈둥거리는 겁니다. 출근을 해도 빈둥거리는 겁니다. 아주 바빠도 그 사람 빈둥빈둥거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주님 눈 안에서 이뻐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넉넉하든 가난하든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있든 낮은 곳에 처하든 주님 보실 때 존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행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걸 안다면 존귀함은 점점 커집니다. 점점 더 빛이 납니다. 결코 누추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자꾸 자존심 내세웁니다. 자꾸 삐집니다. 자꾸 서운해집니다. 상처는 산처럼 쌓이고 은혜는 물같이 다 흘러보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 자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제자리에 이를까? 죽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인데 왜 이럽니까? 주님의 마음에 큰 아픔이죠. 애가 태어났는데 밥을 먹으니까 몸은 자꾸 커져. 근데 지능은 20살이 넘었는데 지능은 3살짜리래. 그런 걸 보고 살찐 아들, 아이고 우리 아 괜찮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세월이 흐르는데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난다면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래 살아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회개하십시오. 스스로를 염려하십시오. 목사로서는 천국에서 못 볼까 봐 두렵습니다. 내 양떼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로서는 그대로 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모으고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답니다. 지난 주일도 묵상했습니다마는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무슨 원투나인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원래부터 목적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목적이 생겼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답니다. 어쩌다 보니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조부터 그렇답니다. 원래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지난 날을 회개하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주님.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인데 제가 진짜 엉뚱하게 살았거든요. 그냥 내 재미를 위해 살았습니다. 짜릿한 느낌 위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진짜 회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놀랍죠? 정신이 번쩍 들죠?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싶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자꾸 합니다.
돈이 목적이니 돈 벌려고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권세가 목적이 되니 그렇게 뻔뻔한 짓들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일인데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서 온 국민이 다 듣는데 거짓말합니다. 속이고 음모를 만들고 추악한 모략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때 괜찮았던 사람으로 멈추어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고 귀티가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생각하면 나의 존귀함은 점점 커지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 다 먼저 알게 될 거예요. 참 멋있다. 저 이번 주간에 몇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참 대단하다. 멋지다. 그렇게 힘들고 바쁜데 그걸 다 해내네. 너무 멋지다. 핑계대지 않더라고. 그걸 다 해내더라고.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제가 표현을 막 했어요. 멀리 있는 제자가 어제 아침에 톡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받은 첫 번째 카톡이었어요. 묵상을 끝내고 딱 열었는데 여러분, 이 카톡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답을 정돈을 해서 어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걸 칼럼으로 쓰자 생각하고 오늘 칼럼에 실었습니다. 머리를 살고 있는 제 제자에게 보낸 편지 답글입니다. 생각하면 순간순간 고마운 일들이 너무 많고 쓸데없는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막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 뜻과 목적을 놓치면 엉뚱한 데 자꾸 마음을 주게 되는 거죠. 더 재밌는 거 없나, 더 까리한 거 없나. 그 하나님 눈 아니거든. 사람의 눈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함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빛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부르심 받았다.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감이 잘 안 가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게. 내가 뭘,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막 그럽니다. 예, 그럴 만도 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사람을 꼬드기는 방법이 그렇거든. 사실은 뭐 그런 정도 아닌데, 아이고 사장님 뭐 진짜 너무 멋있고 지금 가게 이거 한 개 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연산동에 하나 더 냅시다. 이거 꼬인 거야. 세상은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달콤한 수레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면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이소. 아예 뭐 잘 못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누가 칭찬해 주면 쉽게 교만해지고 자신을 건강하게 긍정하지 못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꼬드기고 칭찬을 해서 내 주머니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방어적 자세로 대하기 때문에 칭찬을 잘 못 받아들인다. 근데 그런 이유만일까요? 정말 왜 그런지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진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말이 잘 안 믿어지고 실감이 나지 않는 진짜 이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아주 무겁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확하게 이해하고 굳게 붙들지 않으면 엉망진창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랍니다. 이거 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가까이 둘 수 없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아이쿠야, 큰일 났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거래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죄인은 본능이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고 제가 뭐요? 죄인의 본능이 깨닫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게, 은혜 받고 나면 수련회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고 싶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신 좀 차려.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었어. 정신 좀 차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같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말하는 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말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있게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그렇죠? 잘하면. 그렇죠? 착하게 살면. 그렇죠? 성경 열심히 읽으면. 그렇죠? 전도 많이 하면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헌금 많이 하면, 그죠? 예배당 한 10개쯤 지으면, 그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얼마나 착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습니까? 답이 뭐죠? 절대 안 된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있게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해요? 잘하면, 열심히 하면, 착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게 살면.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방법 아닙니다. 그건 불교 믿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방식은 내가 잘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죄인이 뭘 잘해서 주님이 기뻐합니까?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은 예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길을 여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방식이 뭡니까?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고 갈라서 길을 만드셨어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승부를 거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영적인 승부를 거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잘해서, 헌금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목사가 자꾸 말하는 겁니다. 대충 하라는 말 뜻이 아니에요. 이거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교회 다니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질리면 그 사람 지옥 가요. 큰일 나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샘솟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오늘 우리가 동영상 특송했잖아요. 영어로 돼서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 원활하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는 가사들이었거든요. 저기 가만히 앉아서 듣는데 그 곡을 고르는데 어제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한참을 들었어요. 그 바쁜 시간에. 오늘 또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내 힘으로는 못 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간다는 겁니다. 들을 때마다 이것은 나를 움직여요. 나를 감동시켜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뻔하고 그런
그저 그런 얘기로 들리면 위험해요, 여러분. 지옥에 갈 거예요. 지옥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동창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을 만들었어요, 그죠? 막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이 찢어져서 만들어졌잖아요, 길이 지성소로. 휘장은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승부를 거신 거예요. 몸을 찢고 갈라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매일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얻은 자격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한 방법이 있어요. 한 방법이, 한 길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이렇게 얻은 자격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은혜로 빛이 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얻은 아름다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든 선물과 후대,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된다, 거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이 선물을 받는구나,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잘할 수 없어. 자격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잖아. 여러분, 그때 참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하는 거죠. 이 말씀 믿고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자들을 불러서 가까이 두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기대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내게 기댄대요. 여러분, 내가 더 잘해야 할까요? 물론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더 잘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를 사모해야 돼. 더 은혜를 누려야 돼.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돼. 교회에서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쉽게 무시해도 안 돼요. 부족한 우리끼리 잘 힘을 합치자. 같이 잘해야 돼요. 혼자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은혜를 자꾸 묵상하고 은혜를 자꾸 힘입어서 살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삼아요, 은혜를 의지하여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는 동안 나의 존귀함은 빛이 납니다. 천국에 이르러 주님 곁에 앉아도 될 만큼 내가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누추한 짓은 그만하고 답답한 말은 멈추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꾸 되새겨서 묵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때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말씀 맺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everyone, 모든 사람. 기가 막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콜링을 했는데 당신의 이름을 걸고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란히 걸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영광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존귀함은 막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붙듭시다. 존귀함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그때 씨앗이 움툽니다. 존귀함은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점점 풍성해지고 자라납니다. 존귀함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빛이 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내도록 합시다. 찬양합니다.